예, 금요일부터 갑자기 사모가 열이 났어요. 38도를 넘고, 곁으로는 태어난 척 했는데, 주님, 잘 버텨왔는데, 이 목회자 가정에서, 안 됩니다. 일단, 이제, 나아가는 일은 쉬고, 같이 일하시는 집사님이 간이 PCR 검사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PCR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감기인갑다 했는데 또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그거하고는 안 되니 아소카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또 열이 나지만 힘들지만 또 병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콧물이 좀 나고 목이 좀 칼칼한데 저도 감기 옮았다 이렇게 보시면 같이 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쭉 읽고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냐,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 그를 비판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복음에 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몸의 구조가 다 다르듯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배려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다. 그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는 게 참 더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 살려주시는 것도 유익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요 살아도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즉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꼭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강함을 위한 그런 당연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교회는 잘 안 나오시는, 간혹 가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믿는 사람도 많고 한데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좀 막연하고, 또 어떤 게 좋은 신앙인지, 그 신앙이 뭔지, 그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참 모르겠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드립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 신앙인지 궁금해 하시는.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뭘 믿고는 싶은데 그냥 막연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 어떤 사실이 있어야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실만 있다고 해도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으셔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요, 선전을 합니다. 선전은 뭐예요? 광고는 이 상품이 좋다라고 계속 내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듣거나 보거나 해서 그 상품이 좋은가? 그 사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 그래서 계속 강구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만 그들은 그들의 교주들의 가르침을 계속 들려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교주들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다 보니까 이단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교주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믿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면 우리에게 경험하는,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트가 신앙의 요소입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막둥이에게 좀 남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은행에 가서 적은 돈이지만 입금을 하고 그 돈을, 통장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통장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가지고 예금을 했는데 여기 얼마의 금액의 돈이 들었어. 너한테 줄 테니까 살아가다가 꼭 필요하고 힘들 때 찾아서 써라 라고 애한테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 은행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나의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팩트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찾아 써야 되죠. 필요할 때.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에이, 아버지 목회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 에이, 그 거짓말이야. 아버지 농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사실로 믿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으면은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럼 체험은 뭐예요? 돈을 찾았으니까 그것을 사용해 보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이 뭐예요?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역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이 사실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노라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그 다음 체험이 와야 돼요. 어떤 체험이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체험에 대해서 그냥 자기는 손 놓고 뭐가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꼭 영적인 전투, 그 육적인 그러한 싸움으로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런 구약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신약적으로도
천국은 사모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신앙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 거기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지식은 좀 모자랐지만 그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위로와 그런 교제와 궁율과 자비가 있었지만,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교리가 그 초대교회 때는 다 있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교리와 철학과 사상이 교회에 그냥 만연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등등 여러 가지 정립되지 못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그런 많은 외경과 철학과 사상 가운데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등등 그 자기가 배워온 그러한 교사들,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들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체계가 안 되고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빚어서 솜씨 없게 요리를 해야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마음을 같이 해라. 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다툼을 하고 허영을 하고 교만을 하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내만 잘하면 된다고 남을 그냥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도 신앙생활 하지만 그들은 그냥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지. 여러분, 많은 이단들요 다 성경 가르쳐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가장 좋은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항상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미국 LA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리고 시카고인가 시애틀인가 샌프란시스코 그쪽 서부 쪽 정말 그쪽만 돌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오신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다니셨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했어요.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들 백인이시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한 목사님 한 10분 정도가 내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하시는 목사님들,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고 틀리지 않도록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그걸 제가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이 교회가 한 마음에 안 됐을까요? 여러 다른 교사들, 여러 다른 교육자들, 지도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나는 이런 예수를 아는데, 나는 이런 성령을 아는데, 나는 이런 구원을 아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제 나름대로 비결인데요, 저는 동사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인의 그런 육을 그분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신학자가, 어떠한 철학자가, 어떠한 지혜 있는 자가 이것을 글로스라면 쓸 수 없는 그런 비밀이에요.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되냐 이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그러니까 아니다.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야. 육신은 인간이지 정신은 하나님이야. 뭐 등등.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몇천 년간 신학적 논쟁이 있어 온 단어예요.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다 동사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신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천재예요. 신이 죽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책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취해서 그런 권력과 그런 권한과 자격이 있는 분이 그걸 놓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안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그분이 해 주셨기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린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과 만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이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용기 잃은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참 이 세상에 서는 실망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되고,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눈이 열리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그분은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 나의 모든 것의 주 되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잖아요. 치하고 십자가를 그분이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꾸 다른 설교를 들으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자꾸 남의 말만 듣다 보면요, 우리가 왜 사기당한 줄 아세요? 사기당하시는 분의 거진 99%가 자기 욕심으로 끌려가요. 이걸 사서 이게 투자하니까 돈을 막 벌었다고 막, 그런 감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참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 설교만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 설교대로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잘못된 설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하는 것이, 하루는 교회에요, 신천지가 찾아왔어요. 젊은 분이에요. 제가 목사님 아는데 신천지 집회하는데 목사님 오시라고, 새로운 그런 영적인 복음이 목사님 목회에 그냥 새로운 돌출구가 생길 거라고 저한테 당당해요. 그냥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도 말을 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지요. 왜? 그분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 목사님, 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일본 말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달성하라. 내 구원을 내가 그걸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구원받는 걸 알 수 있는 사람, 시험 들고 상처 들고 죄지으면요, 또 안 받은 것처럼 느끼지만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막 또 회개하고, 그 맨날 입구에 왔다 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서 살다 보니까 안 믿은 것 같거든요. 그럼 또 부흥에 오면 또 예수 믿습니까? 뭐 하며 믿어요. 또 살다가 또 아니거든요. 그 일부러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의 삶이 안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일단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면요. 나는 정말로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막 어디 지구본에 들어가고 싶은 만큼 나의 죄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로 그냥 티끌 같은 그 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3일이고 4일이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한 게 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하나님 믿었지.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돼.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었어? 오케이. 너 구원받았어. 우리는 할 수 없지. 죄인이니까. 어떻게 죄인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 바르게 못 살아. 우리는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양쪽에 좋은 거 이야 이 팔자 늘어지는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정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거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론이 있습니다. 성경 구원을 3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을 얻어야 돼요. 우리 전쟁을 해야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아무것도 없나요? 다 있잖아요. 적들도 얼마나 많아요. 싸워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이 오니까 너무나 나의 죄가 많이 보여요. 막 그냥 창피할 정도로 보여요. 그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체험인 거예요. 그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못 받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사모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그냥 내 몸을 꼬집고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켜 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뭐냐면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으면 그거는 다시 주님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안 변한 것 같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나는 더욱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찬스라는 거예요. 안 변하면 왜 안 변할까요? 싸우질 안 하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꼭 묻혀놓고 그냥 한 손은 구원받았어. 성령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사람들은 다 속여도 주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왜? 그 사탄이 지배하거든요. 그 사탄이 지혜롭거든요. 얼마나 유혹을 잘하고 얼마나 거짓말의 왕이에요. 왕. 얼마나 우리를 가짜 위로 주고 가짜 평안 주고 가짜 축복 주고 변장술의 왕이에요. 왕.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두렵고 떨리면 내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왜 하늘을 보지 않았고 그분이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인간이 된다는 게요. 이게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아프셨다는 거죠.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아,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것은 버려라. 하늘에 한번 도우면 안 되구나. 그럼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또 들어와 있죠. 또 들어와 있어요.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말씀을 비춰서 그 성령의 자꾸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먹어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장 30절에도 그런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싸움이야. 예?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일 했는데 그런 감방을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 마음 누가 알아줘요. 그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지금 내가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지. 내가 좋은 일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나 또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막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사탄의 역사할 수도 있고 그들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들의 복음이 넓이와 그 가슴이 좁아서 옹졸해서 아직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학에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 할까봐.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이 세 가지 팩트가 있고 구원은 이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가 넘어질 수 있음을 그는 깨어서 기억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그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도했죠? 마지막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다고 하는 말이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끔 그것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평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언제 그것이 튀어나와서 나를 실족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 경기에서 나를 지게 할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구나. 사탄도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낚아채 갑니까? 저는 한국 교회는 안 가봤지만요,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아우터, 신천지 못들이 난리랍니다. 신천지에 있나요? 왜 문제가 있느냐? 말씀을 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깨어져 있으면, 말씀 바로 가르치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맨날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고만 이야기하고 싸움을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싸우라 그래 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싸움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싸움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열심히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면 여기 들어왔구나. 요것 봐. 내 믿음을 흔들어 놓네. 이럴 때 고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아시죠? 말씀에 있어서 그런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나는 그리스도 날까지 승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서서 주님이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신앙의 결정체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삶인가, 내 믿음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인가 점검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속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내 주변에 있는 이 영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동부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부터 지혜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내가 줄 것을 받아라. 이러한 귀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